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지 않기를, 형식적이지 않기를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지만 그러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이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은혜를 맛보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를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노래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서로의 삶이 어땠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그 자리를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찬양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찬양이 도전이 되고,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찬양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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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주님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니 이 찬양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좀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큰 명절은 큰 재난이나 큰 사고가 없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끌어가야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함께 흘러갑니다. 위정자들의 사람들의 머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사람을 떠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맡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민족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뜻이 있어 이 작은 나라 속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부흥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죄 많고 나약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께서 뜻이 있어 세운 이 민족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민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위정자에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 악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제관계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풀어나갈 실력과 세상의 전체의 기근과 전쟁으로 아픈데 이 민족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속에 잘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이 더 주장해야 되고 더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예배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는 예배되게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안목으로 이생과 자랑과 정욕에 빠져 세상과 버타여 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노하는 자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의 싸움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와 말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적 그대로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와 가족들 사이에 기쁨과 웃음 소리가 넘쳐나고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쉼이 있는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운 날에도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친척,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치유되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이 막힐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운 가족들과의 만남도 환경에 따라 명절의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응답되어지길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섬기는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는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키와 몸과 마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쉽지 않은 삶의 현실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서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남국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와 연합하는 둘로스, 마커스 워십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여 칭찬받는 축복받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흡족케 하여 하늘 보좌를 울리며 땅에까지 기쁨과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이 은혜와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게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참 무지합니다.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떤 때는 말씀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따라가고 받아들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삶과 가정 속에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계속 우리 불편한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본문도 이혼해 가는 거죠. 여전히 요즘 시대에 불편한 진실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걸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는 부딪히지 않고 감사와 아멘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은 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 앞에 부딪힘이 오는데 이 부닥치는 거에 대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편하고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도움이 필요하고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교양 과목이나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죄의 문제를 때문에 싸우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죄 가운데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비록 그 죄가 관영을 하고 사망이 우리를 쏜다 해도 결국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는 분명히 끌어갈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무너지지 않을 걸 믿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승리할 거를. 그것 때문에 신앙의 싸움은 뭐냐? 승리하신 예수를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죄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보다 더하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예수의 생명과 은혜 때문에 바라보는 거니까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예수 보라고 하는 싸움, 그 싸움,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여러분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살인과 간음은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큰 죄의 모습의 두 가지가 살인과 간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힘, 내 거를 갖기 위해서 상대를 분출하며 파괴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간음은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게 하는 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의 대표적인 죄가 힘과 성이라면 그 힘을 어떻게 가진 사람이 분출하느냐, 내 힘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와 미움과 이거를 뿜어내는 것이 죽이는 게 표출되는 게 살인이라면, 폭력이라면 간음은 뭐냐면 내가 상대의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일단 남자가 중심이 됐으니까 상대의 여자를 어떻게 내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게 하는 게 간음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요즘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도 그렇게 남자를 끌어들이는 시대가 됐으니까 성경에서 쓰는 시대는 이제 남자가 힘을 가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 힘이 그렇게 분출되니까 여자를 더 표현하고 여자가 피해자일 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남자라만 보면 안 되고 이건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상대를 나한테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게 하는 것. 이 힘과 성은 같이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 묶여서 가는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사실 이혼의 문제입니다. 보통 간음과 이혼을 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은 간음을 넘어선 힘과 성이 묶여서 나타나는 하나의 양상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띄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인간을 대표하는 상대를 내 안에 끌어들여 같이 망하게 하는 것,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5장 27절 봤더니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이 간음을 뭘로 봤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륜적 성관계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륜적 성관계. 이것도 훌륭하죠. 사실은 이것도 훌륭해요.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일반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적인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성관계가 뭘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성관계가 뭘까요?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요즘 시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결혼인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혼과 연결돼 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양상이 번져지는지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불륜적 성관계를 안 하면 된다가 딱 가진 겁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요즘 이것만 지금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살인과 똑같은 원리와 원칙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미련하다고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살인자처럼 그 살인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근본 원인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나는 너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여자는 장성한 여인과 아내를 뜻합니다. 내가 아내를 보고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죠, 이거는 타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욕을 갖고 장성한 여자나 타인의 아내를 갖고 음욕을 본다면, 이 본다는 단어도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그러면 어딜 쳐다봐, 그죠? 쳐다볼 데가 없잖아. 벌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성한 여자 타인의 아내 보고 있는데, 이 본다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갖고 그러니까 저 상대와 내가 성적인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갖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재밌어요. 이걸 약간 의역해 드릴게요. 요거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본다는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원문에는 이런 식의 번역이에요. 그 여자의 음욕을 위하여 여자를 응시하는 모든 자마다. 뭔 말이야? 좀 헷갈리죠? 그 여자의 음욕을 위하여 여자를 응시하는, 다른 말로 이 의미를 다르게 설명할게요. 여자로 하여금 음욕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바라본 자. 이해가 돼요? 요거는 완전히 현대와 문화와 충돌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간통죄가 없는 시대에서 이건 충돌해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저 여자도 같이 원해서 했어, 이렇게 말하죠. 다 걸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사실 저 여자도 원해서 같이 동의하에 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음욕을 갖기 위해서 상대를 음욕을 갖게 만들어서 하는 것. 단순하게 그냥 어떤 힘과 논리로 성적인 폭행을 한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동의했다 할지라도, 동의가 그냥 어느 날 딱 보자마자 동의가 되나요? 만나자마자 딱 보자마자 그냥 여자 보자마자 성관계 할까?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시작을 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자기의 음욕을 갖고 시작해서 그 상대도 그 음욕을 갖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성관계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은 다 성폭행이잖아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동의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상대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서 갖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화와 현대 사회는 엄청 충돌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는. 그것이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너 안에 어떤 음욕이 들었을 때 그 음욕을 상대에게 어떻게 품기 시작하는 순간 누굴 꼬셔서 해야지 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꼬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딱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너는 뭐예요? 간음한 거다 벌써 라고 이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화와 이 세상 속에서의 적용, 특별히 현대는, 간통죄가 사라진 현대는, 그리고 결혼 전에도 마음 놓고 성관계할 수 있는 이 현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대죠. 성경은 항상 그 시대의 죄의 문화와 충돌합니다. 항상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잘하려고 할 때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지요. 소금 맞아? 소금은 이런 일을 해, 이런 해야 돼, 이런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을 살아야 돼를 말하기 전에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의 원칙, 기준, 방향, 목적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있다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봅니다. 이게 말씀을 보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장과 의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죠? 하늘 뜻이 이 땅 위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 뜻이 이 땅. 내 뜻이 하늘로 가는 거는 이방 종교고 샤머니즘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주권의 문제거든요. 내가 우리 청년들과 얘기할 때 이래도 되잖아요 할 때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왜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왜 군대 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군대 가잖아요. 한국인이니까,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스쿨존에 가면 몇 킬로 달려야 돼요? 30이에요. 딱지 한번 끊어보세요. 내가 끊었다는 게 아니에요. 또 당신 끊어서 하는 게 그럼 곤란해요. 끊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와, 이거 살벌하더라고요. 사고 나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었더니 스쿨존에 갔더니 조심하게 돼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스쿨존인데 애가 막 뛰어나오잖아. 일단 내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 법이니까. 법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와 충돌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충돌해요. 세상 문화는 바뀌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동성애는 말하면 안 됐어요. 모든 사회가,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지금은 그 문화가 진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고등학교 때 내가 갖고 문화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문화가 진리예요? 좀 지나가도 동물과 섹스하는 게 맞다면 그게 진리예요? 어떻게 문화가 진리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문화와 충돌한다. 왜? 문화는 죄로 타락하니까. 말했죠? 문화는 중립이 아니다. 문화는 인간이 만드는 거다. 인간이 만든 걸 문화라고 한다. 그럼 인간은 죄를 쫓냐 선을 쫓냐? 죄를 쫓잖아요. 그 문화는 죄를 추구한다잖아요.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이 문제가 더 충돌해요. 얼마큼 많은 간음을 한 건데 그거를 다 인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 이제 남도 하니까. 내가 청년들에게 결혼 전에 절대 순결하라, 안 된다. 고지식한, 나는 진짜 고지식한 목사예요. 라떼 목사, 라떼.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개와 고양이를 키워도 절대 이 말 하지 말랬죠. 아빠 왔어, 엄마 왔어 하지 말라고. 동성애만큼 큰 죄라고요. 종의 관계를 깨면 안 된다고요. 주인이고 사랑하는 애견이에요. 그냥 반려견이라는 말은 세상은 써도 기독교는 안 써요. 어떻게 개와 평생 반려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애견이죠.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아끼랬으니까 기독교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문화 속에 들어서 문화가 충격을 받고 문화의 의견을 가고 그 문화를 얘기하면 가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걔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떠났어요. 걔 그 얘기했다고 떠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떤 얘기했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못 하겠대요. 근데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충돌할 때 어쩌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가야 돼요. 신앙은 그 세상이 그렇고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했다면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주님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 딱 반감을 갖고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각도 못해? 이렇게 가죠. 신앙은요 겸손해서 시작해야 돼요. 자, 겸손이 이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나는 살인한 거야. 저 사람이 음욕을 가진 것도 내가 가늠한 거야. 어떻게 살지?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 이 뜻이에요. 너 모두 죄를 벗어날 수 없어. 적어도 우리는 다 가늠한 자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안 된다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오면 교만해지면 부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이게 답이에요. 할 수 없어. 율법은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수준은 인간으로 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해답이 나와요. 여기서 해답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생각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생각도 못해? 또 생각은 또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생각을 넣기도 하잖아요. 마귀가 넣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넣듯이. 그럼 마귀가 넣는 생각도 있잖아. 유혹도 있잖아. 어떻게? 여러분 이거 조심한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왜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걸었냐면 현재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이슈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권의 문제예요. 그죠? 교권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이 교사들이 지금 너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교권제 막 나오니까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또 교권이 너무 강화되면 또 애들의 인권이 무너질까? 요즘은 그 교권 문제가 아니죠. 부모가 애 때려도 안 되죠. 그죠? 이 부모의 권리까지 무너진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후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이 어떤 시대를 만드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효도한가 보세요. 사랑이 효도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감정적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대가 그래요. 근데 봐요. 여러분 지금 이 교권이 왜 나왔어요? 지금 왜 이 문제가 이슈화 됐어요? 그 교사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대요. 민원을 넣었대요. 그냥 아이 문제를 얘기했대요.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살인으로 갔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민원이 죽음으로 간 걸 알고 했으면 그래도 했을까요? 뭐 했겠죠. 어떤 사람은 결국 죽어나가고 이것이 죽음으로 간다는 걸 아니까 막아야 된다고 온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식만 사랑하면 내 것만 사랑하는 그것이 상대를 향한 표출이 그것이 해나간 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이란 내 속에 분노와 미움과 그것이 표출돼 나간 양상이잖아요. 생각이 현실화되는 게 살인이잖아요. 좀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옛날 하준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칼이 비어졌어요. 피가 선생님이 이렇게 난리가 나서 전화 왔어요.
요즘은 난리 나잖아. 얘가 칼에서 피해가 병원을 갔으니까.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이게 뭐 칼 하는데 친구한테 그거 좀 줄래? 그랬더니 샥 했다가 칼이 쑥 지나갔는데 카타칼이 여기를 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나가 피가 뚝뚝 흘려요.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걔가 실수한 거야 아빠. 내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줄래 하는 순간 걔가 이렇게 하다가 지나간 거야. 하준이가 딱 말하더라고요. 제가 뭐랄게요? 선생님한테 아유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칼날로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선생님이 놀라서 당황했어요. 저쪽 엄마가 전화 왔어요. 어떡하죠? 병원 다니면 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실수해 그냥 이렇게 잘못한 게 그냥 재수없게 간 거예요. 하필 거기 내 아들 손이 있었네요. 그냥 근데 크지 않아요. 그냥 피 흘리고 병원 다니고 좀 하면 돼요. 당황했어요. 왜? 싸우고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하준을 했다면 막아줘야겠지만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의도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못 넘어가요. 내 아들이 칼날에 얘가 어떻고 공부를 못하면 어쩌고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에서 공부 못해. 공부 잘하는 다 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데 손가락 5개나 쳐도 공부해는 애. 손가락 이게 멀쩡해도 공부하는 애는 안 해. 뭐 자기 자식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어디 거짓말을 어디 막 달고 살아요. 안 그래요? 내 안에 그게 못 이기는 게 결국 문제와 화해가 아니라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표출이라고요. 그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뭘 만들어면 파괴를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죄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 죄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죠. 생각을 잡아야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마저도 죄 안에 있구나.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의롭지 못하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찌 살로가 아니라 그게 너의 실존이야. 죄를 벗어날 수 없어. 니네는 그걸 놔두고 방치하면 음욕으로 가거나 살인으로 가거나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야.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 존재야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15절부터 19절 볼게요. 6장 15절부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제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행은 살인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살인은 내 있는 힘의 폭력으로 상대를 죽이는 건데 음행은 이제 그 사람을 내게 끌어들여서 나와 함께 묶여서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 음행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죄래요. 그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몸에 짓는 죄가 음행만 있나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간음과 탐욕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하니라.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몸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딱 찍어서 뭐냐면 네 몸 안에 짓는 죄가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차이를 뒀어요. 물론 죄의 모든 생각은 우리 안에 있지만 내 몸 안에 짓는 죄는 음행으로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왠지 이렇게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내 몸 안에 짓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자해해요. 내 몸에 짓는 죄죠. 그죠? 내가 술 먹어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 내 몸 안에 짓는 죄잖아요. 중독도 내 몸 안에 짓는 죄잖아요. 그죠? 자해도 내 몸에 짓는 죄고 자살도 내 몸에 짓는 죄란 말이에요. 죄. 내 몸에 내가 학대하는 것도 내 몸에 짓는 죄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내 몸을 친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음행만 사도 바울은 더 강조를 한 거예요. 내 몸 안에 짓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가장 치명적인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해는 그것고 힘들지만 그 순간 그걸로 잘못되고 고치면 그뿐이에요. 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여기 칼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알아요. 수없이 자해한 사람을. 그렇게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겨내요. 그 이겨낸 걸로 그 자해가 흉터는 있지만 그의 삶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음행은 뭐가 문제냐면 내 몸 안에 짓는 죄로서 내 몸 안에 단순한 한 번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15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니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자, 일단 이 문제를 음행을 단순하게 성관계를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오른손이 다치고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장애가 있다는 의미가 돼버린 거죠. 너의 몸이 그리스도 한 지체인 줄 모르느냐예요. 일단 이건 지체로 간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한 몸인 줄 모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가냐면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보고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의 전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거신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개인적인 걸 넘어선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 줄 모르느냐?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동일하게 봐요. 신천지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교회가 잘라내요. 만약 교회에서 음행한 자가 있다면 똑같은 신천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도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신천지도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 놈 받지만 이거는 회개가 정확지 않으면 그만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왜? 다른 죄는 자기가 그냥 하나로 끝나지만 음행은 나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공동체를 다 악으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끝으로 갈 때 하나님이 딱 저 사람의 거룩을 재는 두 가지의 기준은 폭력과 힘, 갑질과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성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고 심판의 척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자가 롯이에요. 그걸 회복하지 못한 자가 롯이에요.
이해가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회복을 못 해버렸어요. 그만큼 치명적인 되는 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너가 어떤 사람을 좋아서 그냥 했다, 성관계다 했다, 우리끼리 좋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봐요, 벌써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 전에 많은 관계도 돼요. 사랑하면 다 관계해도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관계해도 돼요? 안 돼요. 성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내가 청소년들 요번에 성교육 시킬 때 성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내가 벙쪄요. 왜냐면 다 사랑의 관계를 알고 있는데. 그 무슨 관계예요? 이혼할 때 설명해 줄게요. 예고편이었어요. 이혼할 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은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사랑이 싫고 다른 여자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동물과 돼요. 사랑한다면. 잘못된 세상의 개념이거든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생이라고 막 가요.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너져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 공동체의 끝이 무너지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두 가지 기준이에요. 폭력과 음행이에요. 이거를 단순하게 너희가 하나의 죄로 다른 것처럼 보면 안 된다. 이건 심각한 거다. 이건 심각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망가뜨리는 거다.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이 세우는. 그래서 교회가 꼭 무너질 때, 거룩이 무너질 때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교회에 작용하고 성적인 다르게 교회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두 개가 꼭 교회 안에 벌어져요. 요즘 시대도 많이 벌어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목회자들도 할 말 없잖아요.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벌어져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삼손 보세요. 삼손. 그게 마지막 사사 삼손이 그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가장 힘 있는 자, 그러나 가장 엉터리를 쓴 자, 그죠? 그 힘을 또 갖고 성적인 데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나신을 잊어버린 자. 그게 삼손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 삼손에는 없어요, 사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행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단순하지 않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피하지 못하고 이런데 이 무서운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다시 보세요. 음행을 뭐라고 그래요? 피하라.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음욕을 피하는 법.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분노를 이기는. 분노는 이길 수 있어요. 음욕은 못 이겨요. 음욕은 이길 수 없어요. 음욕을 이기려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2장 5절부터 8절 볼게요. 자, 두 사람을 비교시켜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왕따를 당한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왕따를 당한 롯을 딱 비교시켜주는데 둘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해요.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이때도 똑같이 타락했어요. 근데 했고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해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갔을 때 그때 나왔어야 돼요. 그때 나왔으면 이렇게 끔찍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롯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롯이 음행을 했느냐? 안 했어요. 천사가 왔을 때 롯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를 막아줬어요. 근데 롯이 어떻게 보고도 모르고 어떤 마인드가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문화 속에 빠지면 눈과 귀가 문화인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마인드를 가져요. 롯도 틀어졌어요. 어떻게 틀어졌어요?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내 딸 처녀를 줄 테니 얘와 상관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똑같아요. 우리 시대도요. 제가 말한 건 다 라떼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그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보고 들은 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나 아직 롯은 구원에 된 게 있으니까 이 경건한 심령이 날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났더니 롯의 두 딸이 어떤 거예요? 그 속에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자기 아버지를 성폭행해요. 술 먹이고. 그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피했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더니, 내가 했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더니,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날 때 성적인 얘기가 깊어지면 못하게 해요. 내가 하냐 아니야, 내가 동참이냐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들으면, 계속 들으면 듣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세상 걸 들으면 세상이 생기고, 거룩한 걸 들으면 거룩이 생기고, 음란한 걸 음란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고. 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세 종류다. 하나, 포르로로 잘못된 성을 보고 자란 애들이 못하더라. 철저해요. 두 번째, 외도하는 사람. 밖에서 성을 푼 사람 아내와 못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동성애자.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였어요. 그 외에 못하는 사람, 진짜 남편이 아프고 병들고 건 어쩔 수 없고, 오늘 갔는데 남편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외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남편이 화병으로 죽으니까. 그렇게 병이 있고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 진짜 건장하고 힘이 있고 하는데 그 성을 안 해? 이 세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포로를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걸 내가 채운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했냐 아니냐가 중요해. 그게 나에게 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보고 듣는 게 마인드와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생각이 들어와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건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좋은 시대였거든요.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면 방법이, 보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시대는 빨간 책이라고 있었어요. 빨간 책이 그 야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비디오는 청계천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쪽 세계를 뚫은 애들만 찾아가요. 아무나 못 가요. 저 같은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마음도 두렵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내 옆에 친구가 툭툭 치는 거예요. 뭐야? 야, 저 뭐 빨간 책이 나왔어요. 뭔지 몰랐어. 딱 줬어요. 뭐 저쪽 전해줘. 누구? 쟤 뭔데? 뭐야? 말을 안 해요. 뭐야? 딱 봤죠. 보였어요. 그날 밤에 제가 시달렸어요. 난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람이가 친구 집에 있다가 아빠 하고 뛰었어요. 왜 뛰니? 친구 집 갔는데 그 6학년짜리인데 친구가 부모님 없는데 그걸 포론을 틀어줬나 봐요. 하람이 처음 본 거예요. 기겁을 하고 뛰었어요. 기겁을 하고 뛰었어요. 놀래갖고 얘가. 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이겨요. 어찌할까 죄의 나라로 힘을 잃어버리고 끌려가게 만드는 게 음행이에요. 살인은 차라리 폭발시켜놓고 죄를 회개하죠. 음행은 서서히 침몰시키고 함락시켜버려요. 물들어서. 그것도 같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점점 같이 물들게 하는. 죄의 끝에는 꼭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피하나 보여줄게요. 5장 29절 30절부터 마태복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배추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배추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씨, 배랑은 이제 눈 뽑고 손 자르고. 근데 음행이 눈 뽑는다고 또 생각이 안 나나요? 생각은 들어왔는데. 이런 거지요. 특히 신체를 말할 때 오른쪽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오른쪽은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요.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항상 너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의 그것이 잘라서 장애처럼 인생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끌려간다요. 이건 음행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이건 할까 안 할까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결단해야 된다. 어떻게 결단해요? 어떻게 피할까요? 보고 듣는 싸움을 해야 돼요. 결국은 마인드예요. 제가 말했죠. 내 친구들이 그 얘기하면 넌 못하게 한다고. 계속하면 전 떠요. 안 만나요. 나에게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줄 아이들을 내가 만날 친구로 팔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내 친구들은 내 앞에서 못해요. 친구들 동창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떤 애가 야 내가 어디 갔는데 거기 어떤 수지 예쁜 이렇게 하다가 어디 그러면 순간 딸 딱 보고 말 안 해. 왜? 남구기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날 쳐다봐요. 빨리 가기를. 나도 좋아요. 거기 앉아있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라면 빨리 가는 게 좋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들으려고 안 해요. 왜 들어요? 왜 봐요? 왜 가요? 피하는 게 밖에 없어요. 피하라.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라 이런 뜻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라요. 완전히 360개 주행당해.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세요? 저와 여행 가세요. 저랑 같이 방 써요. 됐잖아요. 같이 가요. 밝은 데 가세요. 음행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하세요. 내가 못 이기면 피하라고요. 도망치라고요.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따따르비아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는 건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내가 본 거에서 들은 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 역사하는 거예요. 안 보면 역사하지 않아요. 뭔가를 많이 보니까 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성경은 이기지 못한다. 이건 피하라. 피하라. 만약 롯이 아브라함에게 피했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가세요. 거룩한 곳에 가세요. 이상한 데 여행하지 말고 선교 여행 다니세요. 여러분께 이상한 데 가서 성지순례 가라고 해 차라리. 거기 가면 얼마나 거룩한 걸 많이 듣는지.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음욕을 이길 수 없다. 왜? 죄에 있으니까. 방법은 유일한 거는 피해라. 주님께 와라. 거룩한 곳에 와라. 거룩한 걸 들어라. 그 싸움을 해라. 결단하고 싸움하라. 그럼 네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다시 회복이 벌어져요. 회복은 주님밖에 못해요. 알았어요? 회복은 못해요. 내가 그 전에 이런 걸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벗어나니까 생각을 안 해본 사람도 없고 다 해봤고 다 분노를 가져봤지만 이 분노가 내 안에 점점 줄어들고 그 음욕이 줄어드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걸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찬송과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찬송을 듣라는 거예요. 찬송을 듣고 거룩한 걸 보고 거룩한 싸움을 하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케 하고 회복하며 그것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피해 다니면서 주님께 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다 같이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잘못으로 모든 정상적인 관계가 뒤틀어지는 불행한 죄악의 통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삼아 주십시오.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돌던 자가 어디 있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싸움에는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더 거룩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범죄했다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나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없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혹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죄 있다 아니라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더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오늘도 주님께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님께 양육학교가 10월 6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2월 8일까지 시작되니까 아직 신청하시고 공부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오후 1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에서 5시 30분까지니까 우리 새가족 공부할 분들은 그 전까지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새가족 등록분들은 오늘까지 새가족팀이나 교육자실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전체입니다. 여성교회 전체가 예배 후에 1시 30분에 그 311호차 끝에서 연합기도가 있습니다. 연합기도가 있는데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지나면서 기도할 거 많잖아요. 벌써 몇 명 죽이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살인으로 미워하고, 그죠? 죽인 사람도 있고 나태한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도망가시면 됩니다. 도망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또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또 함께 기도할 때 안 하고 혼자 가도 저기서 질질 짜며 기도하지 마시고. 작년 1교구 샘터지기 MT가 10월 7일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435 초등부시에 있으니까 작년 1교구 샘터지기 모이시기 바랍니다. 최다성 성도와 김은진 A 성도의 결혼식이 10월 7일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10월 마지막 주는 정각의 예배문을 닫을 겁니다. 1부는 11시, 2부는 2시 반에. 만약에 2초 늦어도 저쪽 다른 방에 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A씨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용 안내 잘 따라하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장년부 각 자치회가 오늘 1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여성교회는 기도회가 있고 다른 남성교회들은 각 자치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둘로스 DT 코스가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쿠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금생 광점께서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일정인데 10월 29일 팀빌딩이 있고 11월 5일 첫째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끝나고 전체 팀장회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팀장님 부장님들은 11월 첫 주 추수감사 주일 저녁 2부 예배 끝나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세상의 명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낼 겁니다. 그때 그 명절이 가족끼리 불편하면 명절이 힘들고 가족끼리 좋으면 명절에 행복하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온다면 그날 명절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울 것인데 우리 주님 만날 그 명절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제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생각도 났고 마지막 3절에 이제 그 후렴에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말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것 정했으니까 1절 2절 부르고 3절에는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하늘 채워주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당부할게요.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이 찬양하는데 혹시 지금 내가 음욕 가운데 있거나 마음을 갖거나 죄진자가 있다면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드러내자고 말씀을 전할 때가 기회를 준 겁니다. 오늘이 주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 결단하고 돌아오시고 말씀 보면서 이기는 싸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분노도 간음도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가겠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